하시죠. 아까 네. 제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그 기도 모임이나 그 폐쇄적인 모임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헤븐 임팩트에서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거나 네. 새로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네. 그러면 따로 공개적인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만 저희는 모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모집? 번도 없고. 아름아름? 예. 제가 또 데리고 온 멤버들도 한 명도 없고요. 모집을 한 적이 없어요. 모집한 적이 없고 저희 멤버들이 그 저희 기도 모임이 어쨌든 살려고 모인 기도 모임 색깔이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갈급해야 하지만 어디에서 그걸 해소할지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한테 저희 해븐을 소개해서 화요모임에 데리고 오죠. 예,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만 저희가 모집이 됐고 모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왔고 멤버들이 예. 모이는 거죠.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해븐 기도 모임을. 그래서 각자 진짜 뭐 저희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모임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삶에서 그게 인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해결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뭐 그냥- 다양한 그냥 제가 딴따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해왔고 찬양사를 해왔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저희 헤븐 임팩트 구성원은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반 정도 돼요. 예. 그냥 기도 모임만 참석하고 근데 또 그분들이 또 참 기특한 게 기도 모임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역할이 크게 없어도 같이 이렇게 또 다녀요. 이게 또 뒤에서 이렇게 그 백업 역할을 또 해줘요. 도와주고. 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겠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모인 거잖아요. 기도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시스템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 한숨. 아니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다양한데 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네. 경고하다.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바라보는 게 네. 틀리고 네. 관점이 틀리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고해지려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경고하다는 거예요. 왜 경고해졌냐면은 너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서로 모든 네. 걸 알고 있고 예, 요즘은 힘든 시기를 같이 그쵸, 이겨냈고. 그렇죠. 요즘은 사실 뭐 기도해줄게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신뢰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기도해줄게 한다고 해서 사실 안 믿어요. 진짜 기도할까? 나를 위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할까? 안 믿는데 저희는 그냥 대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막 자기 일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막 각자 피곤한 가운데서 막 모여가지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사 하면서 아니까 교회 공동체의 네. 모습이네.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러니까요. 힘든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지역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지역교회에서 체험받지 못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대형 큰 교회에서 네. 그런 걸 체험받지 못한 교회는 클지라도 네. 따로 모여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나의 교회 공동체도 봐도 무방하겠네요. 교회 공동체죠. 그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직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질 그 조직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엄연한 교회의 기능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도 엄연한 목회자의 역할을 해왔고요. 네. 힘든 점들은 없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염두에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물론 헤븐 임팩트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좀 더 영적인 그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말씀 공부 제가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원래 신대원을 갈 그런 뭐 전도사 목사 이런 권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마 저만큼 많이 받은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 그렇지. 뭐 분들- 삼일교회 있을 예, 때부터 예. 계속 받아오셨겠죠. 예,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권면을 받아왔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직분의 한계를 조금 느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대형 교회에서 직분이 미치지 않는 청년들
직분이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에 그 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그런 교회들을 다녔기 때문에 네. 또 제가 그런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발전해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큰 교회 가면은 직분자들은 사실 굉장히 멀거든요, 거리가. 일단 담임 목사님만 하더라도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뭐 내 이름도 모르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담당 목사님들도 사실 뭐 100명, 200명 벌써 애들이 그 정도만 되더라도 수십 명만 되더라도 자기 성도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좀 민감한 얘기를 예, 하자면 예. 조금 아니 뭐 팟캐스트니까 내가 가능한- 양이고 네. 내가 목자고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약간 좀 순수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지만은 직분 없이 한번 해보자. 직분 없이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영성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직분이 권위를 주는 건데 제가 직분이 없이 장점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손을 뻗으면 그냥 닿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직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쉽게 저는 그 마이너리티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랑 더 쉽게 자주 접촉하면서 그분들 케어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권위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네가 나랑 또 나이가 저도 또 청년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뭐 네가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이렇게 배분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긴 하지만은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권위가 없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는 시비거리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다가 네. 이제 오랜 시간이 있으면 해븐 네. 임팩트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쨌든 권위가 보여지는 세워지고 거죠. 예. 형태가 만들어졌다. 네, 이 네. 교회 형태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해븐 임팩트 내부적인 내부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뭐 네. 그런 거지만 네. 외부적인 어떤 비난이라든지 어려움들도 또 사역을 통해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외부적인 거는 정말 제가 그렇게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 중에 하나를 제가 또 경험한 거예요. 제가 또 한국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해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끼리 부딪혀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거예요. 저의 직분도 아니고 저의 외모도 아니고 평신도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직분자가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나 어떤 삶으로나 네, 오랜 기간을 네. 통해서 네. 목사 그러니까 네. 목자의 모습, 네. 교사의 모습이 그쵸.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도 멤버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있어요. 멤버들이랑 저랑. 멤버들이 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멤버들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밖에 진짜 한국 그 교회 조직으로 이제 외부의 조직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 사역으로 현장으로 나가봤을 그 때는 공동체 내부에서는 좋았는데 네네. 두 가지로 갈려요.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한쪽은 뭐냐면은 좀 영적인 분은 제가 진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뭐 무슨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삶을 다 그런 분들 보셨을 계시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신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깊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무슨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냥 영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전도사님 봤을 때도 네. 메시지 이렇게 하나하나가 네. 남다른 거야. 평신도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희동 목사님도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그래서 분들 중에 한 되게 분이세요. 색다르고 좋다라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걸 강조하실 때 네. 그 좋은 실험이다. 네. 네. 오히려 더 그게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는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네. 또 다른 쪽은 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세죠. 분들은 이제 우리 희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그 서툰 모습도 이렇게 어릴 때 봤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저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봐주신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서 변화된 네, 네, 모습을 네. 본 거지.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과정을 봤어요. 네.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수용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저를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죠. 아 그래, 네가 하는 그 길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실 그 직분에 대한 이제 환상이 좀 깨진 계기들이 뭐냐면은 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스펙터클하고 다이내믹한 신앙의 스토리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너무나 그냥 안정된 그 구조 안에서만 그냥 자라온 분들이 계세요. 어떤 특별한 어떤 풍파가 없고 풍파가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또 그런 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 목회자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 막 불화 같은 친구들이 막 변화되고 막 사역자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저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사회적 지위도 막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저희 해군 임팩트 이야기를 풀면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그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많은 되는. 변화가. 예, 제가 이따가 뭐 잠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뭐 되게 치우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붙들고 예배를 붙든 가운데서 옵션으로 딸려온 놀라운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런 걸 들으실 때 특히 약간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네. 오히려 어르신들 연륜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어떤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신데 아버님뻘 되는 목사님이신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자식뻘 되는 청년 사역자로서 그냥 이렇게 신나게 그냥 얘기를 나눈 것뿐인데 네. 그랬는데 이제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목사님 인생에도 비슷한 경험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고 이제 그거를 전사님을 통해서 간증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쵸. 은혜를 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근데 아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건 네. 제가 생각했을 네. 때 이 문화 사역 또 네. 예배 사역, 네. 음악 사역을 네. 단순히 이제 화려하고 네. 일반적인 그쵸. 세상의 네. 어떤 그런 화려함들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기까지만 거죠? 경험하지 네. 못했기 네.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문화 사역이든 그냥 뭐 일반 말씀 사역이든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말 이게 무슨 뭐 제가 앞에 무대 많이 쓰고 노래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들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돈 보내서 네, 이제 음반 네, 만드시는 네, 사역자라든지 네. 뭐 많죠, 부모님이 그런 목회자라서 분들. 그냥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목회 길로 쭉 가는 많죠 그런 분들. 사람이라든지 네. 네. 그런 저는 제 배경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 부모님이 제가 사역 스님이 10년 한 분 계시고 네, 큰 스님, 맞습니다. 큰 스님, 뭐 작은 스님도 아니에요. 네. 커요. 네. 조계사가 아니라 저기 뭐야 해인사 주지 정도는 조인트를 깐다는 그런 힘이 있죠. 해인사 주지랑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불교 쪽에서 대학도 세우고 학교 재단도 만들고 장학회도 하시고 고아들 모아다가 기르시고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었다 뿐이지 좋은 일을 하시는 네, 도덕적인 많은, 기대치는 최대로 채우신 분 존경받는 그런 스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난 또 가난의 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막 사기 사건도 많이 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제가 유별나게 갑자기 온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갑자기 예수 아니면 다 헛거라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제가 10년 차 사냥 사역을 한 10년 차 됐을 때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혼자 이런 영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독고다이로 독고다이죠. 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제가 억세게 네. 한 그런 부분이 게 있을 있고 거예요. 10년 차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연예인 되고 싶냐고. 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노래하고 하니까. 저는 이미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그 찬양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인데 TV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요 이 세계가 이 세계는요 정말 굉장히 처절한 예배 세계.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친구들이 아까 뭐 연예인처럼 이 예배 사역, 음악 사역 이런 게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럼요 예. 이게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일단은 그 영성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찬양 사역자 한다 그러면은 음악적인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뭐 음악적도 그렇고. 근데 교회가 보면은 본질적으로 욕하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노래할 때 너 노래 더럽게 못한다면 평생 노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준 그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이 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죠. 모호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가 노래 딱 봤을 때 그 세상적인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친구인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 내가 노래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요즘 막 오디션 불고 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꿈을 펼치자 해가지고 막 이제 노래 쪽으로 가는데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는데 TV에 나오고 예,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좀 실력도 안 되고 또 이야기도 없잖아요. 뭐 그쵸, 스토리가 없고 스토리가 없고. 객관적으로 예. 보니까 일단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CCM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화려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수백 명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무대를 꿈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이어서 네. 아까 하시던 아까 뭐였죠? 그 찬양 사역에 그 할 때 그 젊은 사람들은 외부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네. 그 뒤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사님이 네. 젊은 지금 중학생 사역자를 지금 네, 키우고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 찬양 사역자를 준비하시는 많은 네. 분들, 청취자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네. 내부적으로 뭐 음악성도 중요하겠지만 네. 외부적으로 어떤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일단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지금 중딩 중학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가르치고 있는데 중딩 어려운 예, 중딩 예, 예. 여중생이에요. 근데 안 될 텐데. 김정은 씨도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제일 무서워한다. 중딩.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저한테 그 의뢰가 들어왔냐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랬어요. 찬양 사역자.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의도는 이 아이가 진짜 이 찬양 사역에 대한 그 비전이 있고 갈만한 친구인가를 이제 검증하고자 또 아이는 또 이제 저에게 말씀과 음악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 말씀도 예,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어떤 환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처절한 현실을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은 아예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네. 중학생 그래도 맑게를 알아듣는 게 그래도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누구인가? 그때가 그럴 철학적이네요. 시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심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과 나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찬양 사역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더 일부러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길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고생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노래를 통해서 또 그 노래를 또 가르치면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냐면 노래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호흡 연습하는 것도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거를 네가 평생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세대 뭐 저도 뭐 요즘 세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젊지만은 아무튼 어린 친구들이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생들 또 청년들 이런 층들이 찬양 사역을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프로필만 줄줄 읽고 어디서 주워드는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데 맨날 뭐 그렇죠. 영광 받으소서 해봐야 뭘 어떤 그 영광이 그럼 뭐냐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영광이 뭐냐 이걸 설명 못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걸 그쵸. 모르고 그렇죠. 그거 음악 공부만 해서 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안 된다. 근데 이제 또 뭐 여기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그걸 깨닫는 게 말씀으로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묵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겨우겨우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나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단순히 노래를 잘하거나 돈이 있어서 그냥 음반을 만들거나 그냥 어떤 그런 자신감과 패기로는 이게 그 사역,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좋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역인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교회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개념이 많이 희박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것을 그냥 단순히 선악과만 떠올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그냥 그렇게만 배워가지고. 원죄. 그렇죠. 그거밖에 안 네,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원죄라는 개념도 성경에 사실 원죄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로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선악과가 선악과고 그게 바나나인지 포도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사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 그렇죠. 그게 죄거든요. 마귀가 천사였다가 마귀가 된 게 본인이 하나님 되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가 쫓겨나와서 하와한테 유혹한 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거든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찬양 사역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해요. 죄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죄인데 맨날 회개한답시고 기도하는 게 그 죄 문제인데 죄가 뭔지 아느냐 했을 때 죄요? 생각해보면 많이 있죠. 그 수준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죄의 원인이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도덕적 윤리적 죄거든요. 아니 물론 살인한다고 살인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은 맞잖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죄나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 전선님 얘기를 네, 하셨는데 잠깐 이게 예로 푼 저를 거예요. 네.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런 여러 찬양과 그런 곡조와 기도와 말씀들이 네.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네. 어린 나이에 네. 그냥 단순히 노래로만 네. 예배를 한다는 네. 것 자체에는 한계가 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것 또 거기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찬양 사역에 그렇죠. 필요하다. 네, 그런 그래서 얘기시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게 이 맥락이 이어져서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이게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무시를 당해요. 문화 사역하는 분들이 무식하다고 성경 모른다고 말씀 사역만 감당하시는 특히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간혹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또 네. 그런 게 또 무시를 당할 생기는구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찬양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모르면 찬양 사역이든 뭐 어떤 사역이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어설픈 그 자신의 어떤 치기와 그런 것들을 그 컨텐츠를 통해서 흘려보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전하셔야 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약간 애매한 메시지로 그걸 전하다 보면은 안전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찬양 사역을 오히려 더 많이 하면 좋겠네요. 오히려 어떻게 그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구조 자체가 무슨 뭐 찬양 사역은 약간 말씀 사역자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다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성경에 다 정통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또 이돈 목사님처럼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또 음향이나 방송으로? 네, 방송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교에서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만드는 비율로 이런 찬양과 문화 사역자들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좋겠는데. 더 좋겠는데 네. 이것도 딜레마가 아. 3년으로는 짧아요. 제가 해보니까 3년이 너무 짧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 한 시대를 감당할 만한 리더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대학원 과정 말씀하시는 대학원 거예요? 과정만 얘기를 하자면은 음.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몇 권 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인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르신 그 잡초 같은 인간이 쓸만한 막 거센 바람과 폭풍에도 안 쓰러지고 버티는 인간이지 그 뭐 그냥 교회가 익숙해서 신학교 오고 신학교 와서 또 그냥 뭐 어디 그냥 학자들 얘기 이렇게 잘 듣고 본인이 현장에서 살을 애고 피를 흘리면서 경험한 것들이 아니면 그게 또 다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것들. 그 머리에 머무는 거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보다 사실은 네. 지금 전우사님 말씀대로 네. 그거를 곡조에 그쵸. 그리고 자기의 간증의 삶과 네. 고통을 이렇게 묻어놔서 네. 그렇게 노래로 하는 게 그렇게 더 해야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야만 해요. 네. 어렵- 그렇게 해야만 한다. 네. 근데 쉽지 찬양 않을 것 사역자.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어젠가요? 페이스북에서 네네네. 보는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은 자기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네. 찬양 사역을 당연히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찬양 사역은 어릴 때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 교인들이 모이니까 언제까지 마이크 들고 찬양 찬양 사역을 사역 안 하고 음. 말씀 사역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생각을- 주위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 자기 그거는 가슴이 아프다는. 결국에는 그 플레이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는 안 갔지만은 일부러 늦음하게 신대원에 들어갔지만은 저는 조직 신학이니 뭐 이런 공부들을 20대 때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막 했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계열의 모든 그런 공부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또 각 사조별로 그 흐름들도 제가 다 공부를 우리 했었고. 방송을 이제 네. 저기 전사님이 개인 방송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번 쫙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좀 이제 뭐 무거운 주제로는 안 할 거고 예, 제 가벼운 예, 주제로. 가벼운 주제로 하는데 가벼운 어조로 이제 무거운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썰을 많이 풀 거예요. 예. 오늘도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많이 그러니까요. 지났는데 아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게요. 부족하죠. 예, 예. 음, 아니 질문 몇 마디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이신데. 질문 되게 많은데 네, 네. 하여간 저도 또 욕 먹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느끼고 깨달은 게 많고 특히 찬양 사역에 있어서 네. 찬양 사역이 단순히 뭐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신학적인 뭐 말씀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부돼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있는 찬양은 그렇죠.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네, 나이를 네. 먹고 연륜이 쌓이고 네. 고통이 쌓이고 하면서 더 생겨나는 것 같고 전사님 앞으로 더 이렇게 깊이 지금도 이 정도신데 앞으로 더 이제 뭐 진한 그런 찬양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네. 지금 아까 전사님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정말 60이 되든 70이 돼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전사님 같이 했는데 뭐 한 개인 10부작 할 걸 그랬어요. 또 개인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다가가실 거고 또 이제 저희들 또 이제 또 다른 사역자분들을 모실 때 있어서 우리 전사님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냥 단순히 뭐 노래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네. 정말 의미 있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 문화 사역자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